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약하고 구약의 그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죽음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순전히 저희 주관인데 제가 성경을 보았을 때 그렇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는 보면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 사람들이 순교를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지 않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섰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을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그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오죠. 그때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죠. 그 무덤 앞에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나사로의 두 여동생, 특히 이제 그 중에 마르다에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마르다의 심령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정말 그 어떤 것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돈 문제 걱정하고 어떤 다른 걸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도 죽음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요.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그 노래를 부를 때 저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장 크게 그곳에서 경외감을 느끼면서 그 저의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저는 제가 최초로 그 부분,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이거는 예수님이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다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성경은 2000년 전의 책이에요. 다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너무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큰 거였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거기 섰는 자들 중에 최소한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있었는데 주의 날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갖고 뒤돌아보니까 이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이제 재림하신, 다시 자기를 찾아오신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그 계시의 말씀이 나오지만 바로 이제 몇 장만 뒤로 가면 그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사도 요한이 거의 천상으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천국의 것들을 보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장면들을 사도 요한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들을 사도 요한이 다 보았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또 사도 요한 외에도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거기 예수님 앞에서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사도 요한 이외에도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있겠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사도 요한뿐이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으로 작정만 하시면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이라는 말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산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 죽음하면 이게 육체에서 혼이 분리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말도 맞을 거예요. 분명히 혼이 분리되는데, 그런데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생각하면 그 천국의 의미가 많이 쇠퇴해 버려요. 홀령들이 떠다니는 곳 같잖아요, 마치. 그러면 내가 이 육체를 버리고 죽어서 홀령으로 해가지고 가는 곳 천국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축복, 그 영원한 천국의 그 빛이 많이 바래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부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정말 체계적으로 1절부터 58절까지 심도 있게 짚어놓은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씨앗으로 오셨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밀알 한 알 그대로인데,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싹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알의 밀알같이 이 땅에 떨어져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모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잠자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막 귀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떠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나를 만져봐라, 이게 영은 육체가 없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자리에서 생선 두 도막을 주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하고 먼지처럼 다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살과 뼈가 있는 이 모양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치 누에고치에서 나중에 나비가 나오고 또 그 나비가 애벌레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애벌레가 이제 아름다운 날개가 있는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씨앗을 봤을 때, 수박 씨앗이나 호박 씨를 봤을 때, 혹은 벽씨를 봤을 때 어떤 그 완성된 그 수박을 상상할 수 없고 호박을 상상할 수 없고 나무를 상상할 수 없듯이 지금 우리의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자는 자가 되면 나중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됐을 때 나비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육체로, 그리고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도 벽을 뚫고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육체가 있는데 이런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분명히 지금의 내 모습 나 그대로인데 지금의 내 모습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런 것이 이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 죽음에 대한 견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구약에는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도 죽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시편에도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 욥기서에도 그렇고 또 사무엘상에서 사무엘도
그 죽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죽고 나서 사울 왕이 어떤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게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뭔지 하여튼 구약 성경에서 죽음의 색채는 굉장히 어두워요. 무겁고. 그렇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그 죽음의 색깔이 그냥 잠자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 너무나 그런 것이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주신다고 했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죠. 그 이제 죽음의 그늘을 통과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요단강가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공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곤경에 처해 있거나 많이 슬퍼하시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신 분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